25장부터 30장에서는 성막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31장에서는 이 설명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. 기술자를 세워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.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.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기술자들을 세워서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. 부살레를 총 책임자로 하고 오홀리압을 부책임자로 합니다. 그리고 여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기술자로 세워서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십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성도 중에 이 직분자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. 직분을 맡기심과 동시에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.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. 2절에 지명하여 부르신 뒤에 3절에 성령의 충만을 공급하여 주십니다.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입니다.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이 모두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자체로 직분자로서 함께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. 성도 또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. 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. 또한 직장에서 어떨 때는 주인의 역할, 또 어떨 때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행합니다.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입니다.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들도 맡겨집니다. 움츠러들거나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럴 때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.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그 수고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. 이 본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.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불러 모으십니다.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. 어떤 능력과 자질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요건은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.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지혜입니다. 오늘날 교회가 힘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나만 혼자서 그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그럴 때 이 사실을 의지합시다.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일꾼을 준비하시고 불러 모아주십니다.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.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합시다. 나 또한 그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. 지혜 있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합시다. 이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. 12절로 17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.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 모든 규정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.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참된 쉼을 누리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.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은 마치 이 천지 창조를 연상시킵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지어집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쉽니다.
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어진 이 천지 창조의 이 아름다운 목적, 이것을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. 그리고 모든 인류를 그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. 창조의 목적도 그리고 이 제사의 목적도 결국은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. 1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증거판을 주십니다. 이 증거판은 2개의 돌판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직접 언약의 말씀 글씨를 새겨서 주십니다. 무슨 내용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2 돌판에 10계명의 내용이 쓰여져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. 한 면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. 이 10계명의 2 돌판은 일종의 언약의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.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이루겠다. 그러니까 너도 잘 지켜라 하는 그 표시입니다. 이 판을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,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언약의 확실성,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처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이 엄격한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.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이 은혜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,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산 제사로 바쳐드리는 것,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. 은혜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와 이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